모든 개혁의 시작은 말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봉헌한 이후에 예루살렘 도성을 이제 많은 사람들로 다 채우게 되죠. 그리고는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처음 시작할 때 보았듯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빨리 갔다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사실은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되고 그 도성에 또 사람들을 다 채운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허락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없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몇 가지 잘못된 문제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느헤미야서 10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쭉 백성들이 서약을 하고 또 서명을 하죠. 서명의 내용이 29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면서 이제 30절부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서약한 그 규례와 율례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혼합되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겠다라고 서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딸이나 아들과 혼인을 맺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31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킬 것을 서명하죠.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주일 성수가 안식일 성수죠. 이 안식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신 이 성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서약하고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34절부터 32절부터 또 이 다음과 같은 규례와 율례를 지킬 것을 서명하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에 보면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이와 같은 것들로 성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물건들로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해서 쓰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는 35절부터는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 헌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첫 소산을 드린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또 서약을 합니다. 37절부터는 11조를 약속을 하죠.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리고는 또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고, 39절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와 같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로 맹세했다. 즉 이와 같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맹세하였고 서약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간 그 틈을 타고 다시 이 계명을 깨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일으켰던 그와 같은 악행으로 그 모든 규례와 율례들을 다 깨고 그 서약을 다 깨는 그와 같은 행위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그 규례와 계명대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죠. 정말 이 느헤미야가 잠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간 그 틈을 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 조상의 길을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모든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회파되어서 그 큰 고통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한 직후에 느헤미야가 없는 그 틈을 타고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지도자가 깨어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이전의 모습으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돌아가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들을 끊임없이 경책하고 깨워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지도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깨어 있게 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갱신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는가? 진정한 개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가? 13장 1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러분 모든 개혁은 모세의 책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땅의 모든 개혁, 그것은 개인의 삶의 개혁, 교회의 개혁, 가정의 개혁, 사회의 개혁, 이 땅의 모든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기 시작하고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가 잘못되기 시작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말씀을 읽을 때, 모세의 책을 낭독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개혁은, 회복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책을 낭독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탐심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주로서 맹세한 그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다시 깨고 파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길이 죽음의 길이요 진노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그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의무와 책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이었는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은 회복의 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와 내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죄송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구별된 물건을 다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아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그 보기 좋은 물건들을 훔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두지 않고 자기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아주 대패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멸해야 할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같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고 진노의 원리입니다. 진멸해야 할 것을 내가 품고 있을 때, 진멸해야 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나와 분리되지 않고 나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나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그 진멸해야 할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진멸해야 할 것과 나를 분리시켜주는 그 같은 구원의 역할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개혁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회복의 길, 진정한 치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분리되어야만 할 것들, 마땅히 내 안에서 제거되어져야만 하는 것들과 제거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개혁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은 오직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말씀으로만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말씀으로 유럽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보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깨어날 때 유럽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말씀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조선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개혁의 시작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들이 발견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총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는가?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내용은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이 모압 사람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 선지자들을 통해 뇌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고 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23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진멸의 대상인데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같이 진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진멸의 대상이 나와 섞여 있다, 우리와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이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개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요, 이와 같은 분리의 역사, 진멸해야 할 것, 분리되어져야 할 것과 분리되어지는 이와 같은 개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혁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개혁의 정의는 이거예요.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삶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를 발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가 본질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할까, 무엇을 행할까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말씀이 되어져야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의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요, 그 말씀이 전혀 생명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개혁의 원리다. 그러므로 개혁의 정의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정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실행으로, 삶으로 성육신 되어질 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묻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지금 이 율법을 통해 이 율법책을 모세책을 통해서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율법을 발견하고는 섞인 무리들을 그대로 그 가운데서 분리하는 이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쉬운 일 아니죠.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실행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이름 우리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 묵상할 때 나왔던 이름이죠. 그 이름도 유명한 도비야. 산발락과 그 도비야 그 친구가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있죠? 꺼진 마귀도 다시 보자. 꺼진 마귀도. 도비야가 어느새 느헤미야가 자리를 빈 그 틈을 타고 다시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전에 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전에 방을 책임지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니 이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을 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의 성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 거제물들을 보관하고 두는 창고를 가져다가 도비야가 머무는 방으로 줘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레위인을 쫓아내고 도비야를 드린 겁니다. 아니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이죠. 노래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성전의 성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들에게 제공하는 곡식과 곡물들 11조를 보관하고 있는 방을 다 비워버리고 그 큰 방에 도비야가 들어가도록 해줬더라. 도비야가 거기서 거주하도록.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성전에서요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를 책임지는 찬양을 책임지는 레위인을 내쫓고 그 자리에 도비야를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느헤미야가 너무 근심해요. 여기서 말은 근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너무 화가 나서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는 그냥 성전을 그냥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도비야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게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끊어내야 할 관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끊어내야 할 관계도 있고요.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분리시켜야만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방해했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도비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엘리야십이 하는 짓을 보세요. 결국은 레위인을 내쫓고 도비아를 앉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건 정말 말도 못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8절에 보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하도 화가 나니까.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었냐면, 지금 이게 왜 이토록 심각한 거냐면요, 도비아가 레위인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할 곡물과 기름을 보관하는 그 방에 도비아의 세간살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레위인이 받아야 할 기름을 받지 못하게 됐고, 레위인이 받아야 할 곡식을 받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기름 짜러 가야죠. 자기가 곡식을 재배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노래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 제사를 드려야 할 시간에, 제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곡식 재배하러 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노래해야 될 이 노래해야 할 사람들이, 이 찬양을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름 짜러 나가버린 겁니다. 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직무를 버리고, 레위인의 직무를 버리고, 성전을 책임지고 제사를 책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거룩한 직분으로 구별된 이 레위인들이 다 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받아야 할 곡식과 기름을 보관하는 창고에 도비아가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째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가? 어째서 그들은 밭으로 나갔는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함이니 이는 그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라한 급여는 초라한 사역자를 만든다. 일꾼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을 때 그들의 일 역시도 소홀히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직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1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았느냐? 지금 제사 드려야 할 사람, 노래해야 할 사람 다 어디 가고 지금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방치가 되어 버렸느냐?
그리고는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오자마자 행한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또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솔직하게 전 솔직하잖아요.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11조야. 아니 하나님이 왜 요새 계속 11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꼭 아직도 들어야 할 분들이 더 계신가 보다 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또 11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11조를 오늘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2주 연속 주일날 했는데 오늘 금요일에도 또 11조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두려운 마음.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설교를 하지 않으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마땅히 내 백성들이 들어야 할 이 설교를 하면 들은 자들에게 책임은 넘어간다. 빨리 책임을 넘겨야 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머뭇머뭇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11조 하지 않은 교회 창고에는 도비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도비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벽재건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도비아가 그 창고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장난이 아닌 거구나. 장난이 아닌 거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피하려고 하다가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확 불어넣어 주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느냐 네가. 11조가 들어가야 할 창고에 11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도비아가 그 중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레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도비아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내가 얼마나 경멸히 여기고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일인지를 네가 아느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호되게 제 마음의 중심을 감동시켜 주셨다. 그래서 아직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나 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차원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11조가 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도비아가 들어갈 겁니다. 11조가 들어가야 할 교회의 창고에 11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도비아가 들어가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네파라고 하죠. 네파.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안에서. 아니 그 도비아가 어느새 레위인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와 있죠. 두 번째 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안식일.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왔더니 도비아가 들어와 있지를 않나. 안식일은 다 무너지고 저주로 맹세했던 그 안식일 성수에 대한 계명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기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건데 그 똑같은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의무는 동일하게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공산주의 혁명가가, 제가 기억으로는 레닌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레닌인데, 교회를 폐지하려면 뭐를 하면 되는지 아느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뭐를 하면 되는지 아느냐. 그리고는 스스로 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의를 폐지시켜라. 그랬어요. 주의를 폐지시키면 교회는 무너진다. 주의를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는 반드시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모든 의무와 책임들을 다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떠나가 진노와 심판이 그들의 삶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뭐야? 거룩한 성의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사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제사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길입니다. 주일을 다른 여타 일과 요일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은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주일을 다른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과는 다른 구별된 날로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거룩한 날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일이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의 예배와 제사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다라는 거지. 이게 살 길.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그래서 교회를 오늘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하게 하고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꺼진 마귀도 다시 보자. 다시 돌아와서 동일하게 그 조상들이 행했던 일 똑같이 하게 하잖아요.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도 마세요. 멀리 하세요.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11조를 가볍게 말하는 목사들은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목사하고는 멀리 지내십시오.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하고는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상들이 망했던 거. 근데 이걸 똑같이 하냐는 거지 지금. 오늘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교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1조 폐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개혁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주일 성수 파괴를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다 이 나라 지금 망치는 길이고 죽이는 길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 파괴시키는 길이다. 도비아가 하는 짓이에요. 도비아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중심에 도비아가 꽈리를 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이 도비아가 틈을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 도비아와 차단해야 된다. 엘리야십처럼 어설프게 도비아와 계속 연락하고 그 끈을 놓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게 만들자. 누가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도비아를 드리고 있잖아요. 레위인 쫓아내고. 그 레위인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밭 갈고 있으니까 제사가 됩니까? 게다가 안식일에는 막 다 물건 팔고 있는데 제사가 됩니까? 다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파는데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레위인은 지금 밭 갈고 있는데 말씀 준비할 시간에 밭 갈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 성전이 텅 비는 거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렇게 저주받는 거예요, 개인이. 그게 도비아가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짓이다. 또 다른 개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부터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주로 맹세한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어요. 심지어 폭행을 했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때렸다고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을 때렸겠어요. 그리고는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때리고, 이거 제가 퍼포먼스를 해드릴까요?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해되시죠? 이 느헤미야.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죽는 길인데, 이게 정말 죽는 길인데. 아주 그냥 그 위기감, 그 절박감이 있는 거니까 오죽했으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겠어요.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우리의 조상이 이 똑같은 일로 범죄해서 심판받지 아니했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공동체를 파수하는 지도자의 자세고 조건이에요. 정말 사람 머리털을 뽑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거. 심지어 사람을 때리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이 절박감이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있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이 엘리야십이 문제였어요. 결국은요 이 엘리야십이 문제였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거든. 이제 산발랏까지 다시 돌아왔어. 산발랏의 사위가 산발랏과 가문을 맺은 거예요. 사돈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이 위기의 본질이 나왔어요. 위기의 뿌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조상들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위기의 본질이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십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관계를 맺어서 도비아가 레위인을 쫓아냈고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레위인은 밖에서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이고, 제사와 성도는 다 방치되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고, 산발랏 가문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이 이방 가족과 하나가 됨으로써 솔로몬이 범했던 그 동일한 죄악을 동일하게 똑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위기, 이 개혁의 제1 대상이 누구였는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다. 엘리야십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 땅의 교회의 오늘날 이 교회의 회복, 교회의 부흥, 말 그대로 이 종교 개혁이죠. 레포메이션. 누구로부터, 누구의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의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도비아가 들어왔는가? 대제사장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교회가 구별됨을 잃어버렸는가? 대제사장이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처럼 머리털을 뽑는 한이 있어도 거룩과 구별됨을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어떤 위해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파수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계속 관계 맺고, 어설프게 계속 문 열어놓고, 어설프게 계속 타협하면서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방치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대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망하게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이 엘리야십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한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 엘리야십과 엘리.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그 엘리의 아들들이죠,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물을 볼 때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보는 게 아니라 고기로 보는 거예요. 고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고기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돈으로 보기 시작한다. 근데 그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지금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22절부터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또 대조적으로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면서 27절부터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떻게 나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가지고 너희들을 살찌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취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엘리야십이 했던 일들이에요. 엘리야십이 했던 일들. 레위인 내쫓고 도비아를 갖다 놓고 안식을 멸시하고, 그게 다 제사를 멸시하는 일이죠. 그때 이 3장부터 한번 쭉 보세요. 3장부터. 이때 이제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엘리가 제사장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8절에 그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9절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아들들이 지금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엘리가 그것을 방치했다라는 건,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파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아들로만 본 거예요. 사랑스러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두 아들은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엘리의 집안에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 지도자, 영적 리더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3장 19절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던 엘리와 엘리야십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그 리더십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특징,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리더십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시작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결론,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은 이 땅의 진정한 회복, 이 땅의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결국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 땅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무엘과 같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정말 그 계명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정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리더십으로 쓰임받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결국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개혁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느헤미야가 모세의 말을 낭독함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개혁이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 엘리의 리더십 가운데 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땅에 회복이 시작되었듯이, 주님, 우리 각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벽마다, 낮, 밤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분리시켜야 될 것들을 온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